8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땐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쉽게 풀어보면 이유만 있다면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이혼에 대한 법규가 나와 있으니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라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즉 이혼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율법이 있으니 이혼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매우 쉬웠습니다. 아내의 작은 실수에도 남편은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남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해석했던 것이지요. 율법을 왜곡시킨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율법의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항상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즉 아내를 어떻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즉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그 남편이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에 최종적인 결정이 있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 외에는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마음이 겉으로 표현된 육체적인 관계이죠. 그래서 음행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의 연합 관계가 이미 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 선택권은 음행한 사람의 상대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즉 남편은 음행이라는 결정적인 이유 외에 다른 사소한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이 말씀의 행간을 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남편이 아내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아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는 남편과 아내에게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음행을 할 경우 아내가 원하면 남편을 떠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긍휼의 원리입니다.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을 아주 좁혀 놓는 것입니다. 즉 아내, 즉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약한 여인들을 보호해주는 긍휼의 원리가 이렇게 깔려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대표되는 약자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 당시의 해석가, 다중적 해석을 내어놓으시는 것은 바로 약자인 여성, 그 여성을 보호하는 예수님의 긍휼의 원리를 따라서 해석해 주신 것이죠. 여성이 그렇다면 어린이는 어떨까요? 어린이도 대표적인 약자이죠. 강포한 사회에서 가장 먼저 상하고 먼저 다치는 사람이 약자일 텐데 그 약자 중에서도 최고의 약자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의 첫 번째 울타리가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깨지면 아이에게는 마치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불행이 닥칩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은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이들이 약하다고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어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아이들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린이는 분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어린이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것,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어른들과 동등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대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을 용납해 주는 것이죠. 한 인격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혼의 문제는 예수님의 당시와 같은 잣대로 그 잣대로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는 불과 10년 전과도 지금의 상황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잣대로 똑같이 지금 거기에 기준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제가 15년 전만 해도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결혼은 선교의 장이 아니라 행복의 장이라고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기에 같은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권유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면 특히나 자매들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뜻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남자 청년을 찾기가 정말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존중입니다. 그 당시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던 여자와 어린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품으셨던 그 긍휼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 누구든지 존중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가 누구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성이라고 말하죠. 다른 어떤 자격 조건이 미달이고 겉모습이 남루하고 지식이 모자라고 사고 뭉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인간성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죠. 말로는 사랑한다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소유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함부로 하고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약자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여인과 어린이들을 향해 존중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안에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나름의 계층을 나누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존중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비록 싫어하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 존재 안에 담겨진 인간성,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존중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그가 누구든 그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그 존재 안에 담겨있는 인간성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또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는 사랑이 있다면 주님 바꾸어 주셔서 온전한 사랑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품어 안으셨듯 우리도 그렇게 넓은 품으로 사람들을 품어 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